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장 사르밧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바라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딱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이 어떻죠? 계속된 반복 훈련으로 만들어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큰 강가가 하나 있습니다. 큰 강가에 겨울이 되었습니다. 얼음이 깡깡 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이 그 큰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얼음이 진짜 깡깡 얼었는지 얼지 않았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건너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돌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갈 그 앞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이게 얼음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던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사람 속에, 그 건너는 사람 속에, 이 얼음 정말 깡깡 얼었구나. 내가 건너가도 깨어지지 않고 무사히 내가 건널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큰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속적인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강화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운전면허에는 속성반이 있어요. 빠르게 따게 해주는 거. 그러나 믿음은 속성반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이 반복 훈련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저번에 새벽 설교에 말씀드렸던 제1차 훈련장 이 그릿 시내가 훈련, 그릿 시내가 훈련의 리바이벌, 쉽게 이야기하면 반복 훈련입니다. 똑같이 반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릿 시내가 훈련과 이 사르밧 훈련의 패턴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그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인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장소가 그릿 시냇가에서 어디로? 사르밧으로. 그리고 먹여 살리는 대상이 까마귀에서 사르밧 가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훈련의 패턴은 똑같은 훈련의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속적인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 방법, 많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교육 방법 중에 제일 무서운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뇌교육이에요. 세뇌교육. 어떻게 보면 북한의 세뇌교육 가장 무섭잖아요. 세뇌교육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떤 방법으로 반복 훈련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17장 7절 말씀. 자,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그리 시내가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제1차 훈련, 그리 시내가 훈련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름으로 그 1차 훈련이었던 것이 끝이 납니다. 제가 저번 설교 때 했던 그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은 하나님의 1차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그리시네가 훈련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셨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순종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가슴이 불타는 이 의열에 가득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숨어라, 도망하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폼이 안 나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명령에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리고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영광스러운 명령이든지 초라한 명령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큰 강이 아니라 작은 시내가, 작은 그릿 시내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이를 통해 엘리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의 2차 훈련의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는 훈련장을 옮기십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으로 옮기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새로운 훈련장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우리 오늘 본문 9절에 한번, 9절 초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초반절. 자,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아멘. 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적응력. 아무리 힘들어도 처음에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지면 금방 어떻게 되어지죠? 또 살아내요. 적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엘리야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엔 그 시내가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거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낯선 환경이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일 끼니 때마다 불안하죠. 오늘 이 까마귀가 안 오면은 내가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 까마귀를 기다리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매일 까마귀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재밌어지고.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오늘 메뉴는 무엇일까? 소고기일까? 닭고기일까? 아니면 돼지고기일까? 이렇게 기다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야에서 돌베개하고 신문지 한 장도 없고 그냥 노숙하는 거잖아요. 노숙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돌베개하고 딱 누웠는데 보이지 않던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늘에 무엇이 떠 있죠? 별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별에서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로맨틱을 또 즐기면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환경에 적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좀 이 그리시네가 환경에 적응할 만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리시네가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옮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 못 봐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편안함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익숙함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편안한 곳, 익숙한 곳을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낯선 곳에 가야 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편안한 곳, 익숙한 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너는 떠나라. 얼마나 익숙합니까? 같이 살아가면서 있으면 평생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떠나라는 거 쉽지가 않죠. 우리 인간의 본능은 이 익숙함에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안주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 이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편안한 곳,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무엇보다 먼저 이젠 좀 익숙한 사람들과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교회 내에서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는 새가족들이나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행사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만 하고 싶은데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도 뭐가 있습니까? 행복축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나눔 행복축제. 사랑나눔.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만 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런 행사를 계속 만들어내서 나를 귀찮게 하는가? 나의 이 편안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가? 그리고 사랑나눔 행복축제면 또 낯선 사람들을 또 상대해야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깨트리고 우리의 익숙함을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의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르바스라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르바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이 사르밧 사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뜻은 바로 도가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가니. 좋아하시잖아요. 도가니탕. 도가니가 무엇이죠? 새를 녹이는 커다란 통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용광로하고 비슷한 거죠. 새를 녹이는 용광로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새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녹여버리는 통이 바로 이 도가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감이 조금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사르밧을 새로운 훈련장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새를 녹여서 단련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재련하는 이 대장간 용광로처럼 바로 이 사르밧은 이 엘리야의 성품을 녹이고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단련해 나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르밧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못된 성질, 그리고 내 안에 가득 찬 짜증, 분노, 그리고 또 무엇이죠? 성깔, 못된 성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들 다 남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녹아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두들겨 맞았어라도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녹여주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선포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어디로 가라고?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바로 부자나 귀족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가부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몇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하필 시돈입니까? 왜 하필 사르밧입니까? 다른 좋은 곳, 안전한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적대국가예요. 적대국가.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아주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악의 한 축이었죠. 바로 이스라엘과 자주 싸움을 하고 있는 바로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 요나스에 보면 니느웨와 같은 곳이죠. 니느웨와 같은 곳. 거기다가 이 시돈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였어요. 본거지. 바알 우상의 본산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돈은 나중에 엘리야를 가장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누구죠?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고향이.
열왕기상 요 전장이죠. 16장 31절에 보면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로 이세벨의 고향인 이 시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를 떠나 시돈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바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이세벨의 고향, 또한 영적으로 눌리기 쉬운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바알의 본산지로 보내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 쉬운 곳이 아니라 바로 적진의 한가운데 그 심장부로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진의 한가운데로, 적진의 이 심장부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매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인데, 그런데 또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직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때로는 정말 가기 싫잖아요. 너무나도 가기 싫습니다. 어디로? 직장으로. 왜? 가면은 또 직장 상사 나를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직장 상사 때문에 가기 싫고, 또 가정으로, 어떨 때는 또 가정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가정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그 뒤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있는 자리에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진에서 싸워서 이기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산 위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적진의 한가운데인 산 아래,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이 탕류 속에 있으면서도 그 탕류에 휩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어지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변화산, 너무나도 유명한 변화산 아시지 않습니까? 변화산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가상안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을 내려가자 그러십니다. 산을 내려가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데 왜 내가 내려가야 되냐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려가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죠. 내려가서 그곳을 변화시켜라. 할렐루야.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변화시키라고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로 인해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 왜 하필 귀족에게, 그리고 부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가부에게로 가라 했을까요? 가부는 이때 당시에 고아와 함께 최고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대명사였습니다. 가부 그러면은 어이구, 복도 지지리도 없지, 불쌍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가부에게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왕 보내실 거면 그렇잖아요. 부자에게로 가서, 사르밧의 기적에게로 가서 먹을 것도 풍족하고 살만한 곳으로 가라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딱 가기도 전에 알 수 있잖아요. 보나마나 자기 먹고 살기도 빠듯한 이런 가부에게 가서 그걸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르밧에 가봐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리 시냇가에서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이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면은 이 사르밧 지역보다는 물은 말랐지만 그리 시냇가에가 훨씬 낫다니까요. 살고. 왜? 일단 내가 적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시냇물이, 그 조그만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자, 매일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기적도 있는데 거기에 뭐 떡과 고기야 생수 한 병 못 주겠습니까? 생수 한 병 더 청가에서 날라다 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보다는 그리 시냇가가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데 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 그리 시냇가에서 나와서 사르밧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엘리야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자,
자,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개혁에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엘리야는,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곧 지체하지 않고 뭐 했다?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근거하지 않아요.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다,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일이 끝났습니다. 보호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15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보는 거. 내 환경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물론 신앙생활할 때 이게 필요도 하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 복만 달라, 복만 달라, 복만 달라.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복만 달라. 아니요. 진짜 믿음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지. 하나님, 제가 이걸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 주실 거야. 아니죠. 아닙니다. 그거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면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채워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능력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누가 나오죠? 가부의 순종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살펴본 대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눈에 비친 이 가부의 순종,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도 굉장히 위대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밀가루로 떡 만들어 와라 말해놓고도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어쩌자고 내가 말한 대로 그걸 가지고 오지, 마지막 그건데, 마지막 가루를 해서 마지막 떡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놀라게 한 이 가부의 순종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죠. 시너지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모습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 사르밧 가부가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리더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잖아요. 영향력. 리더의 이 영향력은 강하게 전염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류독감 무섭잖아요. 조류독감이 왜 무섭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전염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염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전염시키고 그리고 순종을 전염시키는 바로 예수님 바이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훈련장 이 사르밧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을 깨트려라. 익숙한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그 명령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 편안함, 네가 좋아하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그 발걸음이 적진의 한가운데 심장부로 들어가셔야 돼요. 더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적진의 한가운데 심장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방, 이세벨의 고향,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변화시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순종이 그 사르밧 가부의 순종을 낳게 만들었듯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믿음이, 이 예수님의 바이러스가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달려나가는 발걸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편안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편안함을 깨뜨릴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숙성한 곳에서 떠나서 적진의 한가운데 이 탁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귀한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뿜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마음의 각을 떠서 올려드린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945호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연보 있습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